할렐루야. 로마서 원어강의 20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누리되 이제 그러나 엘류데로 텐데스 아포텐스 아마르티아스 둘로덴테스 네토 네오 에케테 톤 카르폰 헤몬 에이스 아기아스몬 토데 텔로스 조에 아이오니온. 여기서 누리되 이제 그러나 대라는 영어의 바십니다. 대용법이 나옵니다. 19절에 우리가 19절에서 에이스 하기스 하기아스몬은 곧 영생이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룩을 경험할 수가 있고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상태가 되면 영생이 무엇인가가 확실히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어느 정도 더러운 세상에서 유지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참 거룩과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이고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타가르 읍소니아 테스 아마르티아 다나토스 토데 카리스마 투데오 조에 아이오니오스 엔 크리스토 이스 토큐리온 헤몬. 싹들은 옵소니아 일의 대가 군의 식량 봉급의 개념가 바로 옵소니아입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사정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것이란 뜻이죠. 7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7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육적인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의도적으로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나는 항상 이래야 되는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장사를 벌려놓고 앉아있으면서 왜 나는 매일 이 집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그 짓을 했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하게 되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육신적인 판을 벌려놓고는 나중에 가서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이 방에 불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즐겨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나는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상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영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과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말씀을 받은 분이라면 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양면적 상태, 즉 육신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 이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아담 이후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회복되었는데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정제해 놓고 오늘 본문에 정리해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율법이 죄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율법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율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율법에 비추어 나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하면서 자기를 깎아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율법을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율법을 놓고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이 있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상하게 모두가들 율법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적극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조심하고 못하고 그저 그냥 숨고 기어들어가고 등등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만 강조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구원적이고 영적인 것은 다른 사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런 전자해소를 7장을 들어가시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을 굉장히 크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자기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아주 그쪽의 전문가예요. 날만 샜다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지도 계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 빠지는데 그것은 내가 육신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이 안이 캄캄합니까? 그러면 불을 켜세요. 불을 켜지 않고 자꾸 깜깜하다고 하니까 사람 미치겠다는 겁니다. 불을 켜고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누가 생각을 주장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육신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해방되었으니 이 짓거리 저 짓거리 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영적 육적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놓고 보면 결국은 어떤 것이 생명적이고 어떤 것이 긍정적이고 어떤 것이 영혼적인 것이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빠져드는 것을 여러분 결코 무서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소위 빌립보서 같은 곳에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고난의 동참, 사망의 형태, 이 세 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에 동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이 되어 버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동참해서 같이 아프고 이것이 나눔이요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 치잖아요. 해볼 테면 해봐라 이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슴이 지나가니까 야, 밀림의 왕이 누구야? 그러니까 아, 사자님이십니다. 또 생쥐가 지나가니까 야, 밀림의 왕이 누구야? 그러니까 사자님이시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는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야, 밀림의 왕이 누구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코로 사자를 감아 10m 던져버리니까 뚝 떨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 소리 말고 잠잠히 있을 것이 자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빠져있는 자를 구해내려면 그 사망의 자유로 들어가야 돼요.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를 안 지어봤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고통을 그들은 모르고 죄에 대한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싫어하신 겁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돌을 들어 치료하지 그 가늠한 여자의 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죄부터 하고 집행부터 하려는 겁니다. 고통의 나눔을 그들은 모릅니다. 무조건 율법을 따라서 정죄만 하려고 하고 처치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박창경 씨가 검사 시절에 어느 교대생이 졸업식 날만 제하고 다른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도가 넘어서 지나가는 학생을 두들겨 패고 강도짓을 했다 합니다. 걸려들어 신문에서 떠들어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춘천교대 학장은 제명이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페스타로치 같은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중지 처분하고 검사장에게 올렸더니 반려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단에 세우면 안 돼 이러고 말입니다. 사정에서 그 다음에 학장에게 전화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검사면 검사지 그런 일까지 관여할 것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버리더라는 겁니다. 몇 번 사정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학생을 가르친 당신은 책임이 없어 하고 따지니까 젊은 검사 못 당하겠네 하며 거기서 받아들여서 졸업을 하고 지금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서 교단에 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졸업을 못하고 형무소에 갔더라면 형을 살고 나온 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겠어요. 또 강도질할 가능성이 더 많지 이미 기회를 다 잊어버렸는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될 때 죽은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을 알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고 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하고 쓰레기들은 내가 취하여 처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트들만 모아드리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엘리트가 뭡니까? 3고입니다. 학력고, 경력고, 물질고. 그럼 쓰레기 인생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갈 데가 없고 명함을 내밀 데가 없어요. 사회기관에서 종기는 과연 사람들의 도덕성 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냐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사회 도덕성 회복에 기여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기여하지를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자유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옛날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율법이란 법 하나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 지켜도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일 뿐입니다. 못 지켜도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느냐의 작은 차이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발은 피 흘림에 빨라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다만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 나쁘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 공부하면서 법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제싸움에 대해 운운했지만 이 마당에 와서 그 십자가 제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짓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아담이 지었던 조당적 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상수된 것이고 현재 우리가 짓는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만 그릇에다 새로운 음식을 담기 위한 더러운 그릇을 설거지하는 개념이 십자가의 죽음에 맞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설거지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가운데 저에게 제일 크게 와닿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또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장의 죄로는 성경이 말하는 죄론이고 로마서 2장이 말하는 죄론 너는 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너는 뭐냐는 겁니다. 동참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로마서 7장 1절에서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해 아그노 에이테 안델포이 이노스쿠신 가르 노몬 라로 호티호 노모스 큐리에이 톤 안드로푸 앱 오손 크로논 제 이 제라는 것은 그가 사는 해에 혹 아그노 에이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아그노 에이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동사가 앞에 나오면 의문형 문장으로 혹은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노스코신 가르 노몬 나로 율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면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겁니다. 앱 호손 크로논 제는 하나의 수고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크로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간을 얘기합니다. 호손은 뭐뭐만큼 F는 이거는 전치사 목적격입니다. 지금 7장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을 여기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어우러져 가고 있어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헤가르 히판드로스 귀네
톤 존티 안드리 네데타이 노모 에안테 아포다네 호 아네르 카테르겐타이 아프토 노몬토 안드로포스 헤가르 히파드로스 게네 남편 있는 여인이 히파드로스는 전치사 히포와 아네르 남자라는 말이 합해져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 아래 있는 애 뜻이 됩니다. 토존티 안드리 네델타이 노모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아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7장을 강조하고 간곡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관계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한때 관계를 맺었다면 그 관계성을 크게 생각하든 작게 생각하든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시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와 관계성을 갖게 되는데 그 관계성이라는 게 영적으로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에안 내 용법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한해 영어로 말하면 수거로 왜냐하면 이러기 때문입니다. 또는 만약에 이렇다면입니다. 아포다네 호 아네르 남편이 죽어버린다면 카테르겐타이 아포톤 노몬 투 안드로스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다. 남편의 법이라는 것은 부부관계에서는 부부관계의 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린다면 남편의 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카테르겐타이라는 건 풀려난다는 얘기죠. 완료 수동태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성이 그때부터 깨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제대로 보시려면 절대로 번역 달린 성경을 보시지 말고 원문과 파식만 낸 채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번역 성경으로 공부하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뜻을 많이 익혀 놓으세요.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3절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3절을 딱 한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라운 존토스 투 안드로스 모이칼리스 크레마티세이 에안 게네타이 안드리헤타론 에안 네 아포다데 호 아네르 엘류데라 에스틴 아포돈 노몬토 메 에이안테 모이칼리다 게노메네 안드리 에테로 아주 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개 아라운 존탄스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라 그래서 운 그러므로 존토스 살아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은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은 지금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안 게네타이 안드리 에테로 에안 게네타이 안드로 에테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면 이란 뜻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면을 전제했을 때 앞의 것은 간부 곧 음부가 되고 뒤의 것은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 해석을 해놔야 쉽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만약 그 남자가 살아있다면 아라 존토스 모이칼리스 크레마티세이 음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3절을 전체 읽고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이칼리스 크레마티세이는 주로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가리키다, 지시하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책망을 듣는다는 말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모이칼리스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처녀는 남편이 뻔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것이 모이칼리스 크레마티세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분이 죽음으로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분과 함께 죽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아내나 종을 같은 등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궁녀들 가운데 왕의 은총을 받으면 금방 숙빈이 된다든지 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권 신장의 그런 개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면 에안데 아포단의 호 아네르 여기서 존 토스와 아포다네를 대조시키세요. 살아있었을 때 죽었을 때를 즉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대조시킨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을 현재 분사를 쓰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토스를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엘루데라 에스틴 아포톤 노몬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하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루데라에 대칭되는 단어가 뭐냐면 모이칼리다죠. 크레마티세이냐 에스틴이냐입니다. 엘루데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루데라는 뭡니까? 자유란 뜻입니다. 그런데 크레마티세이는 불려질 것이다입니다. 엘루데라는 자유란 뜻이고 엘루데라에 대칭되는 단어가 뭐요? 모이칼리죠. 모이칼리다입니다. 모이칼리다. 이 말은 간음한 여인으로 크레마티세이냐 에스틴이냐. 크레마티세이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불려질 것이다. 불려질 것이냐 에스틴 존재할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엘루데라 자유에 대칭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모이칼리아입니다. 간음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간음한 여인으로 불려질 것이냐 자유한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냐 인데 남편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아포투노모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쭉 내려보시면 예수에 대한 예언은 전부 죽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구석이든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전부 존 토스 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멸망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국 영생입니다. 법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포기했어요. 제일 악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도덕적인 것이 악질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제일 악질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것을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완전히 세상적인 것.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또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것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을 무슨 도구로 누구에게 드리냐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체크하고 주무실 때마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원어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보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원어 성경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도 원어 성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은 빠지시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너무 쉽게 되어 있어도 눈 감고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어를 성경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 공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라고 아니면 물어보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다 해놓은 거예요. 원어 성경 프로그램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에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대로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담이 컴퓨터예요. 어렵고 돈 많이 들고 골치 아프고 세 번째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지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거기에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의 결정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결판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 사장 한 사람을 섬기는데도 온통 하루를 다 들여야 하는데 밤을 새게 되면 새야 되고 출장을 가야 하면 가야 되고 그런데 항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히 여호와 선영처럼 기분대로 시간 나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는 미안한 것은 저는 한참 앞에 가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원어를 보는 눈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도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참는 겁니다. 어떤 구상과 계획은 이미 끝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일이 벅차에 좀 긴장도 되고 공부도 힘들어야지 하려고 하지 본다고 하면 안 합니다. 절대 수월이 날 것이 없으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어 성경을 통해 말씀의 맛을 알 때 참 고맙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단어 공부를 하다 보면 뜻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앞뒤 구절이 보이고 그게 궁금해서 들여다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맛을 알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성경 사방을 헤매고 다녀요. 쭉 원하는 직선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흥미가 생기고 알고 싶으면 또 그 길로 빠져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한참을 엉뚱한 거리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새 로마서를 지나 계시록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묶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묶느냐가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여자가 된다는 것. 우리 여자들 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묶여 살고 젊어서는 남편에게 묶여 살다가 늙어서는 자식에게 묶여 살아요. 평생을 묶여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묶여 살지 않겠다고 여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걱정도 됩니다. 과연 그렇게 자유하겠다고 아무 원리 없이 원칙 없이 뛰어나왔을 때 그들 속에 평강과 참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은 뭐 별다른 줄 아세요? 어려서는 역시 부모에게 묶여 살고 젊어서는 직장에 묶여 살며 늙어서는 마누라에게 묶여 살아요. 모두 자기 스스로를 묶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유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저주의 고통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 아이 낳을 때 배가 찢어지게 아픈 것이 해산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럼 뭐요? 두 번째, 남자를 사모하는 것. 세 번째, 남자가 자기 속에서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네페시하야, 보통 인간들의 저주의 결과 모습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엘루데랑 에스틴 아포톤 노몬, 거기까지가 에안데 아포단의 호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절입니다. 투메 에이안텐, 그 여자가 못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연결해서 로마 7장 4절부터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